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찬수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강의 시간 주셨습니다. 오후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현장에 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등 바로 알기 요 세미나여서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한국 교회 여러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함께 온라인에서 이런 강의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그 강좌 이름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바로 알기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겉모습을 보면 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알기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차별금지법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성혁명 문제와 성경 비평신학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알아야 할 정도로 이 겉모습과 이게 속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차별금지법을 분별할 때 어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이 사역에 부름받아서 한 10여 년 이런 소송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좀 불려왔는데요. 지금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가장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우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많이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나아온다 라고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러면서 이 삼가가 이게 만나지 마라 이런 취지보다는 영어를 보면 be aware 이래서 잘 살펴라, 어디든 watch 이렇게 해서 잘 살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알아라 이런 취지죠. 양의 옷을 입었다, 양처럼 보일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들을 죽이는 늑대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별금지법이 과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냐, 지금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별금지 이렇게 여러분 검색을 하면 신약에서 세 군데가 발견됩니다.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 있으시고, 동일한 취지가 골로새서의 자유인도 종도 차별이 없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양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인은 차별하자는 겁니까? 이 이제 반론에 탁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적인 차별 금지, 우리 뭐 기독교인 차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머뭇거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차별 반대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성경이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막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성경의 차별금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음의 차별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세워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는,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똑같죠? 겉과 속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지금 얘기한 자유인, 종, 헬라 유대인,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금지가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그러면 동성애자,
성전한 자, 특히 조기 성애자, 조기 임신자, 낙태자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그러면 성전환 자, 조기 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표면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우리의 진리를 말할 자유를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동성애를 막는다, 반대한다 이러면 동성애를 할 자유를 그 사람들 각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막아요? 이러면서 마치 교회가 동성애를 행할 자유를 막는 것처럼 자꾸 몰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를 안 하기를 바라고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동성애를 금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복음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동성애를 반대할 우리의 의견을 말할, 동성애를 반대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유를 막지 말라는 취지가 우리의 운동의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된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됐을 때는 동성애를 반대할 우리의 자유도 지금 살아있고 동성애를 행할 자유도 현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자유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성경을 반대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말할 자유를 뺏지 않고 있단 말이죠. 동성애자들도, 동성애 지지자들도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동성애를 반대할 그 자유를 법을 만들어서 인권 침해 혐오 발언을 이유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이 자유가 뺏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진리를 전할 자유를 지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지킨다. 이게 우리의 운동의 목표이지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이 법이 제정이 안 되면 동성애자, 성전환자 인권 침해를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이 없어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이렇게 차별받지 않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직장 못 갖게 하고 교육 못 받게 하고 경제생활 못하게 하고 국가생활에 공정한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 성전환자 그래서 교육을 못 받습니까? 물건을 못 삽니까? 아니면 직장을 못 갔습니까? 지금 차별이 없어요. 지금은 이 법이 없어도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은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와 충돌해서 동성애를 금하는 가치관을 가진 교회 같은데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목사나 직원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특히 이 성직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이 자유가 뺏기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목사가 되거나 청소년 사역자가 되려고 할 때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적 습관이 있는 분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의 육체를 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년 캠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요?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청소년 사역자를 지원했을 때, 거절했을 때 소송해서 청소년 사역자로 받아주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반대의 자유도 박탈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이 말하고 있는 차별은
동성애 차별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성애를 반대할 우리의 자유를 뺏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죄와 의를 구별해서 반대할 이 자유, 이것을 성경으로는 분별구별이라고 합니다. 차별을 내세워서 분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은 분별금지법이다.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찬반의 자유가 뺏기면 무엇이 뺏기냐 하면 우리가 음행과 동성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전도의 자유까지 뺏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법이 제정되면 반대의 자유 뺏깁니다. 반대할 진리를 전할 자유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그래서 지금 하체가 성전환 됐다고 주장하는데 하체가 전혀 자연적인 남성인데 여성 전용 탈의실, 화장실 이런 찜질방 들어가는 걸 못 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호르몬요법으로 겉모습만 약간 바뀌고 이 하체가 완전히 자연적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용 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동성애 전체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전체주의. 이 법이 동성애 전체주의적인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어서 우리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노략질합니다. 노략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략질하는 1위 중에 1번 자유를 노략질해요.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독재법인 것이에요. 독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가짜 뉴스다 이랬는데 워낙 이제 많이들 해외에서 이 독재 사회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 논쟁이 없어졌죠. 여러분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결혼을 남녀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만으로도 지금 차별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아서 이 법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반대할 우리의 소중한 자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법이 4가지 자유를 뺐습니다. 우리가 신앙껏 동성애를 반대할 이 자유를 뺏어요. 이걸 신앙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이 동성애를 반대할 양심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유해한 진실을 그대로 말할 의사로서 또는 보건 관계자로서 또는 도덕적으로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위험성을 그대로 알릴 자유,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학문의 자유도 뺐습니다. 언론에서 동성애가 유해하고 성전환이 유해하다라는 것을 그 혐오 발언, PC 이론,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다, 상대방은 불쾌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모두 금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뺏겨요. 4가지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 법으로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러분, 이 4가지 자유를 뺏기는 독재성이 있다, 전체주의적 속성이 있다, 자유를 박탈한다, 이 얘기만 선명하게 얘기해도 이 법에 대해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이성과 양심이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 제가 한 6년 전에 KBS에서 이 문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진중권 금태섭이라는 유명한 분이 나왔고 저도 나왔고 또 어느 의원이 같이 나가서 토론했는데요. 제가 시종일관 차별금지법은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진중권이나 이런 금태섭 의원은 두 분 다 목사님 아들이고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미혹이 되셔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왼손 오른손처럼 타고나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반대 금지라는 독재론을 견지했는데
시종일관 짧은 1시간 내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이 오늘 지금까지 조회 한 10만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데 10만밖에 안 봤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댓글이 한 10,000개 정도 달렸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시면은 엄경철의 KBS 심야 토론입니다. 엄경철 KBS 심야 토론 차별금지법 치면 지금도 나옵니다. 공영방송에서 방송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차별금지법이 독재법이면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토론에는 저희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셨고, 그 후에 그 토론의 결과 국민들이 깨어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심하니까 그 후에 예정됐던 공중파 토론회가 다 취소돼서 현재는 토론회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PD들이, 여러 가지 작가들이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죄인을 불편하게 해서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니 동성애 성전환 동조자 앞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죄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미혹된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예를 보면 분명히 압니다. 음행한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얘기해서 지금 정죄하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다 쫓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는 다 어디 갔느냐?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가서 어떻게 해요? 음행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음행죄, 동성애죄, 성전환 죄 앞에서 그것은 죄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과 죄 구별해서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죄인을 불편해하고 고통을 줘서 죄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어긋나게 우길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한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잘 선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유전자가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때 아마 길원평 교수님 오셔서 유전자 논쟁은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 자유가 없죠.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전자가 있게 되면.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과학자가 93년도에 유전자에 있다는 거짓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싣습니다. 그 학자 이름이 해머라는 동성애자입니다. 13년 정도 흐를 동안 반박이 되지 않았어요. 사이언스지에 유전자에 있다는 논문이. 근데 그 이제 10년 지나면서부터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 계속 하니까 그 논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머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2005년도에요. 제 논문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철회했어요. 철회한 건 대서특필이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슈퍼컴퓨터가 유전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 4, 5만 명,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데에서 한 46만 명을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명 뒤졌죠.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했습니다. 유전자가 발견됐다 안 됐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유전자 있다 없다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다가 아닙니다. 아주 정면으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밀려요. 자,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유전자 없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없다는 증명 어떻게 하느냐?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게 없는 것이에요. 자, 헷갈리시죠? 자,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 50만 명 뒤졌는데 안 나와. 50만 명 뒤지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동성애자는 생산을 못해요. 유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유전자 넣어놓고 죄를 묻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유전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가장 미혹되는 논리는 성향 불변론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이끌림 불변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동성애만 이끌린다. 이성애는 이끌리지 않는다. 이거는 타고난 성향 아니냐.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고 종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동성애만 이끌리고 이성애는 안 이끌리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막 이제 이 바깥에서 이 이끌림 불변론과 이끌림 정당화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동성애 정당화 이론으로 부모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끌림 불변론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올바로 말씀으로 반박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끌림 불변론을 믿음으로 잡으면 정말 이것이 진리로 믿어져서 자기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이 얘기하다가 막 눈물을 펑펑 쏟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지 나 정죄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뭐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만 있어요. 동성애 괜찮다는 교회도 많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가르쳐주지 못하면 갑자기 그렇게 성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해해달라는 이 자녀가 불쌍해지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드셨나 서운해하면서 얘 마음 편하게 교회 옮기자. 이래서 교회 옮기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나라엔 거의 없지만 다른 나라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끌림 불변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끌림은 뭔가요? 이끌림은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 네, 여러분, 이 이끌림 불변론을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 이거 얘기하다가 자꾸 눈물 흘리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럴 때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격정적일 땐 좀 기다려 주셔요. 좀 기다리시면 진정되십니다. 하루 종일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정된 다음에 꼭 눈을 보고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강사한테 들었는데 이끌림, 불변론, 넌 자꾸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강의 들었어. 어쩔 수 있대. 그러면 자기가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히 당황합니다. 급당황합니다. 그다음에 연이어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끌림은 감정이야.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감정의 노예로 안 만드셨어요. 이끌림 그 자체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에도 갑자기 감정이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감정 발생 못 막아요. 자, 감정은 생기지만 감정은 생기지만 감정에 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셨냐 하면
의지해 주셨습니다. 의지가 감정보다 강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감정이 의지보다 강하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계속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문구를 보세요. 굉장히 감정 과잉 시대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가는 곳은 이 땅에선 감옥이고 죽어선 지옥이에요. 어른님이 되면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끌려서 자꾸 감정이 든다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잖아. 산책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버리라고. 너는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 주셨다고. 어쩔 수 있다는 진리를 잡고 탈출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음행과 동성애, 성전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자꾸 감정과 습관에 노출돼서 좀 쓰러질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돕기 위하여 죄를 안 짓도록 돕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됐고 죄를 져서 하나님 아버지 떠났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오실 때 뭐 느낌 없어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성령으로 안에서 진정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정말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가끔 동성애나 음행의 정욕의 습관에 쓰러져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너는 안 되겠다, 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그 탄식하는 기도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면 동성애나 음행의 정욕, 모든 정욕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음행 등 동성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 믿고 기도하자,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할게 얘기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동성애와 성전환의 유혹을 이겨내고 탈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거짓에 미혹되고 악한 습관에 노출된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거룩한 곳으로 구해내시는데 여러분,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미혹된 몇 가지 논리를 복음으로 이기는 것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 독재가 되면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이 네 가지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이것을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성혁명.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악한 것이에요. 동성애 전체주의, 성전환 전체주의, 조기 성행위. 조기 성행위라는 것도 이게 아주 악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Early Sexualization의 번역어예요. 정확한 의미는 유소년 성행위란 뜻입니다. 그 조기 성행위 느낌만으로 뭐 조기 축구처럼 좀 좋아 보이잖아요. 악한 용어를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성혁명을 이렇게 제도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이런 세미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세미나 했는데 듣는 분이 정신고통 받았다고 제소하면 수없이 분쟁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바깥에서는 설교가 사라지고 동성애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위험한 설교를 못하게 되면서 애들이 진리를 듣는 것이 다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은 성인 세대는 차별금지법 제정되기 이전에 반대 설교를 들었지만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미래 세대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거짓 메시지만 듣고 전혀 못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가정교육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 방대한 교육의 노출과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고 계속 권유하고 주변에서 전부 그런 사람들 속출하고 나면 그냥 믿음의 가정들도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개인의 육체가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에이즈는 한번 걸리면 못 고쳐요. 우리나라 에이즈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 나오는데요. 90% 이상이 남성입니다. 인터뷰에 보면 뭐 거짓말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짓 답변 포함해도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 60% 나오는데 실제로 장기간 이렇게 교제하면서 면담하면 거의 대부분 동성애로 퍼집니다. 약으로 진행은 늦출 수 있어도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수명이 엄청 단축됩니다. 성전환은 그것은 호르몬을 반대 호르몬을 맞아서 남자가 가슴이 나오고 가늘어지고 여자가 모공이 열리고 수염이 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외성기 전환 수술까지 하면 신체를 절단하게 됩니다. 절단해서 지금 정체불명의 그걸 붙여주는데 정상 기능이 작동 안 합니다. 여러분 성전환은 수명이 절대적으로 단축됩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마치 하면 자신의 소원이 이룰 것 같은 막 판타지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성전환 하겠다는 사람이 속출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가 반대하죠. 부모가 반대하면 그 즉시 부모랑 연락 끊고 애들을 성전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낸 다음에 부모에게 연락도 못하게 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금 부모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그렇게 분별력 없이 계속 가르쳐서 성전환 하겠다는 아이들 속출하고 동성애 하는 애들 속출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건강함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 세대를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서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막아야 할 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성경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1년 6개월 사역한 고린도에 보낸 서신이에요. 고린도는 원래 비너스, 아폴로 신전, 동성애 음행이 아주 관영했던
그때 로마 시대 예배법은요, 제물을 신전에 갖다 주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시의 예배법이어서 가나안 예배랑 똑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는 로마 시대에서 가장 음행이 관영한 도시여서 소돔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아도 시원찮은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설립되고, 옛날에 동성애와 음행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목회적 감독이 돌봄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날마다 신전의 창기들이, 비너스 신전에는 1000명 있었다고 그래요. 아폴로 신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미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면 예배객을 모으기 위해서 시장통을 활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하러 오세요 그러면 막 일하다가 멋진 창기들을 보고 멋진 아름다운 소년들을 보고 전부 신전에 가서 밤이 새도록 음행하고 동성애했던 그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습관을 끊었던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다 매일 퍼레이드 한다고 그랬죠. 성도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 지나가던 신전 창기가, 남창기 여창기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윙크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흔들리던 몇몇 성도들이 지금 몰래 음행하고 동성애하는 습관들이 나타났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이므로 음행 남색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회개 없이 계속 동성애 음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간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서구의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 동성애자 성전한 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거짓 메시지를 해주고, 동성애자 성전한 자 목사가 임명되고, 동성결혼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되는 음행과 배도와 배교가 행해지고 있는 그 거짓 메시지를 믿고 다른 건 열심히 했는데 음행과 성전한 습관을 못 끊었다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가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 이론은 전부 유물진화론에 의해서 지배되는 학문이 세상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물진화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관이 어떠냐 하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이 끝날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고 싶다는 아이한테 지금 막 달래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영혼이? 죽으면 뭐 끝 아니야? 끝 아니야. 어디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면 어디예요? 오직 가는 곳은 영원한 유황불못인 지옥뿐이에요. 지옥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안 사라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팍팍한 천국 말고,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지옥 말고 어디 중간지대 없어요? 어때요?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그 연옥 지금 카톨릭에서 만든 2단 영혼관이에요. 중간지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여러분, 지옥 말씀은요,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게 진정 믿어지면 어떨까요? 동성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인생 뒤에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갈린다는 걸 알면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신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순간 음행의 습관을
끊습니다. 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물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반박하지만 유물진화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복음적 대책은 영혼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히 있다. 천국 없으면 지옥뿐이다. 동성애와 음행 계속하면, 회개 없이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해 주셔서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미혹적인 일이고 비성경적이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악법이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 한번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 안 믿습니다. 믿어도 반쯤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입원 못 막으면 줄줄이 미혹돼서 믿음 떠나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엄청난 진노의 대상이 되는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이 법인데 막아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선교 사역의 하나로 인식하시고, 여러분, 이 세미나 단순한 지식을 위한 세미나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의 영혼을 지키는 귀한 사역이다 인식하시고 기도하시며 적극 참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악한 법 앞에서 해외의 믿음의 선진국들이 줄줄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1000년, 2000년 가까이 돼서 그쪽 나라 그냥 모범으로 생각하고 배우면 괜찮던 나라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기독교 선진국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유럽 각국 다 무너졌어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막 다 무너졌어요. 이들이 식민지였던 남반구 선진국들도 싹 무너졌습니다. 캐나다도 무너졌어요. 지금 절반 정도 무너져서 막 힘겹게 싸우고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좀 산업이 발달한 동부해안과 서부해안,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무너졌지만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텍사스 위주로 방어가 지금 힘겹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교파 싹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개신교 감리교가 무너졌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침례교가 무너졌어요. 성공회도 무너졌어요. 장로교는 대한민국이 제일 크지만 지금 뭐 유럽 장로교, 미국 장로교 싹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설교를 해대고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결혼 거행하는 교단이 됐다는 것이에요. 주류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 무너진 데는 기도 열심히 하는 순복음 교단과 침례교단 중에 남침례교단이라고 보수적인 신학하는 곳, 그것만 좀 살아있고 다 무너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시행되고 국제기구가 장악됐고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기 성행위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성전환, 낙태 정당화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시행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게 열려요. 도시마다 그냥 막 활보합니다. 해마다. 호주의 마디그라라는 곳은 한 60만 안팎이 모입니다. 여러분, 60만이요. 세계 주요 선진국의 도시마다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도 반대 집회를 못합니다. 해외가 거의 다 선진국들이 무너졌는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정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막고 있습니다. 해외는요, 주류 교회는 지지합니다. 이걸 남은 자교회 소수만 반대해요. 우리처럼.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진 것이.
한국은 반대로 이것을 연합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파별로 분열이 없어요. 장로교가 제일 크죠. 절반이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죠.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대한민국 6대 개신교는 전부 반대합니다. 지역별로도 우리 다 반대해요. 기적입니다. 경상도 교회에서는 수천 명 나와서 반대하는데 집회하면,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광주와 전남 지역은 한번 나왔다 하면 금남로를 꽉 채워요. 4만 명, 5만 명 나옵니다. 미온적일 것 같은 충청도도 3만 이상 나옵니다. 이거 반대하는데 국힘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따지지 않습니다. 그 수도권이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연합반대가 일어나서 한국은 차별금리법 제정 시도가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18년간 국회 통과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갔어요. 이거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 전파와 교육과 예배와 관계없는 정치는 우린 관여하면 안 되지만, 나라가 악법 만들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할 자유 뺏고 교회를 탄압하면 정치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정치 문제라고 해서 다른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손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깨우셔서 목회자님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국회의원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돈 많은 분들 찾아가면 안 만나줘요. 근데 지역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줍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 앞에서 서성이시잖아요. 목사님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깨워서 지난 18년간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단호히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부담을 느낀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론 채택이 안 돼서 지난 18년간을 맡고 있습니다. 성혁명 교육도 피켓 기도자들,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 노골적인 포노르 같은 교육 안 된다고 막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했어요. 원래 이거 전교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가까운 된 분들이 이거 세게 밀어요. 성혁명을. 공청회 때 전교조 분들이 수백 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반대하러 가신 학부모 한 분이 수백 명 앉아 있는 전교조 회원분들 앞에서 이 포르노 같은 성교육 교재 쫙 펼치고서 이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으면 당신 자식들부터 가르치세요. 얘기했더니 어때요? 200명이 그냥 침묵을. 1000명이 와도 침묵할 겁니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그 정확한 진리의 외침이 이 이념형 교육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2002년 개정할 때 성혁명 안 된다는 내용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기업 반대할 때마다 우리 반대하는 성도들이 인접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꼭 인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인접해서 반대 안 하면요, 지금 찬성만 보도돼서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얘기해서 그럼 좀 긴장되고 힘들지만 바로 옆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래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10년간. 거의 10년간 퀴어 축제 세력이 서울시청 광장을 장악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중단됐다가 저쪽에서 이제 한 5만 모인다고 그러길래 그동안 계속해서 깨어난 주의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한번 세대결을 했는데 2022년입니다. 저쪽이 한 10,000명 나왔을 때 우리가 10만 명 나왔어요. 그때부터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하도 더울 때 해가지고 7월이라 몇몇 권사님들이 제발 좀 비 좀 왔으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응답해서
지금 대회가 한 중반 이후로 접어들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민망한 옷 입고 나온 퀴어 축제 참여자들이 옷 다 젖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반대 퍼레이드 했어요. 작년에 또 격돌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청을 뺏겼어요. 그다음에 을지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우리는 시청 반대쪽에서 15만 나왔어요. 할렐루야. 올해는 저쪽도 을지로에서 5천 나왔는데 우리는 20만 나왔어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100만까지 가자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더니 한 10년은 걸릴 것 같다, 이 추세로. 그랬더니 막 건보료 판결 때문에 뜨거워진 분들이 악법 차별금지 반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자 이래서 12.7 대회가 준비돼 가지고 12.7 대회에 갑자기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100만 200만 나오도록 우리 주님이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성혁명교육, 퀴어 축제에 막아서고 있는 나라는 3만물 되는 이런 선진국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누가 막아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깨우시고 주의 종들 깨워서 국회를 붙잡고 행정부 수반들을 붙잡고 교육을 붙잡고 문화의 확대도 막아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고 해외는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바탕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해외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성경책을 인간의 책으로 봐서 오류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성경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17세기 계몽주의 때 나타나서 해외의 신학교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미국 일부하고 한국 빼고 대부분의 선진국 신학교의 90%가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고 오류 있다고 자꾸 가리키는 이 신학을 하면서 퀴어 신학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는 그래서 지난 400년간 신학의 자유란 이름으로 기적을 안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봐요.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천사와 지옥 다 믿습니다. 윤리만 믿어요. 윤리만. 이래서 무너진 것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교회 역사가 150년 되는데 해외 교회가 무너질 때 1870년대부터 이 땅에 선교사 보낼 때 일본, 인도, 중국에는 성경 비평하는 선교사들이 꽤 갔는데 대한민국에는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완전 모성을 굳게 잡는 복음적인 선교사들만 무려 2,000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학교 세워서 성경 믿는 이 목회자들을 지난 150여 년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중간에 유학파들이 비평 받아들이자고 할 때 한국에 성경 믿는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나서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을 신학교에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성경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감정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 되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저쪽에서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 믿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리교 부흥, 장로교 부흥, 성결교 부흥, 침례교, 순복음 부흥 등 1907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신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놀라운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유지시켜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위기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사법부를 통한 동서원 합법화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법관들과 법학자들, 변호사들 중에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지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 이 깨어나지 않는 교회가 많아서 교회에 출석하는데 성도님들과 목사님들로부터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일반 학문 논문을 가지고 신념을 형성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혁명 하지 말라는 지침 만들었는데 성혁명 교육 교과서가 수십 개나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그 지금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사법부를 통한 동성혼합법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깨어나 주시고, 아직 주위에 깨어나지 않은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깨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여러분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정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 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부지런히 한국교회, 세계교회 깨워주시면 더 빠르게 깨어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분명하지요? 우리가 성경 믿는 믿음으로 잘 깨어나서 기도하는 신앙 잘 지켜서 세상의 유물진화론이 지배할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잘해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과 성경 비평 거짓 신학을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와 나라, 세계 처음으로라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완전히 막아낼 때까지 계속 깨어나 기도하며 참여해주고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 남아져 있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의 후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은혜 증언해서 그 나라도 연합해서 같이 반대하고 같이 시민단체 만들고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서 그 나라도 무너진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학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방위적으로 학문이 오염됐고 신학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도 계속 성경적인 지식과 진리로 무장해서 대학력을 키워서 우리도 지켜내고 우리의 가족들부터 지켜내고 우리의 친구들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발달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SNS입니다. 실제로 카톡을 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유튜브를 보내는 시청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인 강좌를 유튜브로 제공해서 카톡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5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아까 강좌 이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핸드폰을 펴주시고 유튜브를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길죠? 줄어서 세 자로도 검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아 치시면 검색되실 거예요. 거기에 지난 4, 5년간 한국의 한 150여 명의 한국교회 깨어난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전문가들, 의사들, 변호사들이 100여 개 강좌, 200여 개 강좌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깨우는 법 간단해요. 여러분의 카톡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검색하셨으니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부탁해요. 열펌이라고 아시죠? 열펌, 열정적으로 퍼날른다. 열펌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신학의 미혹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학의 이름으로 막 교묘한 이론들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교단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학을 자꾸 익숙해서 해외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신학 강좌, 사상 강좌 제공하는 강좌를 또 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 길지요? 줄여서 성경수호협회, 더 줄입니다. 성수협, 세 글자를 치시면 또 검색되세요. 또 해주실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열펌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 앉아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대부분의 강좌들이 우리나라에 검증되신 유명하신 권위 있는 분들이 좋은 강좌들이 제공될 텐데, 이 강에 우리 아이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권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꼭 성경적 강좌, 성경의 진리를 담은 강좌 열심히 전파해서 많은 분들을 깨워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차별금지법, 성혁명, 비평신학, 거짓신학 막아내는 거룩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나라 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증언해서 특별히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회복되도록, 캘리포니아가 이게 성혁명의 진원지예요. 한인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나라 교회가 한국교회처럼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히스패닉계의 오순절, 그 다음에 흑인, 또 여러 가지 복음적인 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뭉치면 캘리포니아의 지금 성혁명 독재 수출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특히 한인교회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에 교포 계신 분들 계시죠? 열심히 권유해 주셔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연합해서 전 세계의 교회에 다시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어떻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경 비평신학 앞에서 해외의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공로와 은혜 없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150여 년간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적 은혜를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미래 세대를 망치는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경 비평신학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난 한국 성도들 주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외의 한인교회들과 한인 선교사들과 연합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해외교회의 무너진 믿음도 회복시켜서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주여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